어제 후회 없는 인생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지난 날을 돌아보며 보람 있게 살았고, 참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후회 없는 인생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후회 없는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예수님을 위해 살고 사랑을 많이 하며 사는 것, 이 세 가지였는데 오늘도 연속해서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번째인데, 사명을 위해 살면 후회가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적이나 살아가는 이유나 사명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형편없는 겁니다. 만약 제가 목적도 모르고 사명도 없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얼마나 혼동이 되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인생도 목적이나 의미 없이 그럭저럭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건 사는 게 아니라 삶을 연명하는 겁니다. 인생은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찾아서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사명이 있잖아요. 주어진 역할 그리고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거를 잘 감당하면 가정은 스윗 홈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직장도 똑같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있고 맡겨진 책임을 다하면 직장 생활은 즐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사명감을 갖고 해야 돼요. 돈만 벌면 된다는 식으로 사업하는 거는 좋은 사업가의 마음이 아닙니다. 의사도 생명을 살리려는 마음을 갖고 해야지 사명은 없이 돈만 벌려고 그 일을 하면 절대 안 되죠. 한때는 좀 허술해서 의사들이 돈을 정말 많이 벌었었는데 이제는 환자를 대충 봐놓고 어마어마한 금액을 신청했다가는 끊고 다칩니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놓고 감옥 가는 의사들도 종종 보입니다. 사명감 없이 일을 한 자의 결말입니다. 약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갖고 해야지 변칙으로 돈만 벌려고 하면 약사가 된 의미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정치인들도 사명을 갖고 임해야 국민들이 평안한 가운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더욱더 사명을 갖고 해야죠. 그런데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하는 것.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그럴 때 인생에 후회가 없고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자기의 지나온 생애를 회고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헌신하고 희생하며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해 달려온 생애를 돌이켜보니 자기가 생각을 해봐도 마음이 뿌듯했던 겁니다. 7절로 9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지금 인생을 마치는 순간인데도 전혀 후회가 없는 겁니다.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것처럼, 특히 올림픽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마라톤 경주에서 우승한 선수처럼 나는 최선을 다했노라, 나는 전혀 후회가 없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단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이기에 그렇게 사명자로 살아야 됩니다. 있는 거 나누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없는 사람에게 보태주고 힘을 실어주고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것. 이런 삶이 잘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고 사명자의 삶이고 자신에게는 후회가 없는 삶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잘 살다가 깨끗하게 후회 없이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그런 일생이었습니다. 생애도 아름다웠지만 마무리까지 참 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드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십자가 고통의 절정에서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도 그 마무리가 참 좋았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결코 후회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사도 바울처럼 뜨거워요. 대체적으로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후회가 없거든요. 반면에 가슴이 차가운 사람은 후회가 많습니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남들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며 사랑해 줍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받은 복을 나누며 그리고 치유하며 삽니다. 그런데 가슴이 찬 사람들은 남들에게 무관심하거든요. 마음이 찬 사람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시간이 가면서 분열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작은 일에 삐치고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생은 나중에 후회하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건 뒤로 하고 쓸데없는 일에만 너무 바쁘면 나중에 후회만 넘칩니다. 평생 살 줄 알고 떵떵거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 후회합니다. 건강했을 때, 젊었을 때, 잘 나갈 때 주님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살 걸,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 걸, 이 날을 준비하며 살 걸. 그러니까 그런 일이 나에게 오기 전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의미 있는 삶, 남들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주는 삶,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삶, 그런 사명을 갖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삶의 목표를 두고 사명감을 갖고 살면 후회란 없습니다. 과거의 실수에 연연하며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에겐 후회밖에 없지만 과거의 실수를 교훈 삼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사람에겐 절대 후회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5번째는 유혹과 시험을 이겨야 후회가 없습니다. 잘 나가다가 유혹에 빠지면 성공의 가도를 달리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다 잃게 돼서 후회가 막심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찾아오는 이 유혹, 시험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육신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끝나야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유혹에 빠지면 아담과 이브나 가룟 유다처럼 도중에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니 얼마나 후회 막심한 결말이냐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육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대가 말세가 많이 가까워오고 있음이 느껴지죠. 요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공동체의 유익이 있는가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내게 유익이 있는가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의 반대는 자기 충만입니다. 성도답게 살려면 자기 충만을 버리고 성령 충만으로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완벽하진 못해도 성령 충만하게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인생을 살면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성령 충만해서 열정과 삶의 에너지가 넘치는 건강하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위해 살고 그리고 사랑을 많이 하며 살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그런 인생을 살고 그리고 종종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을 능히 이겨 참으로 우리의 인생에는 후회란 없도록 정말 우리 안에는 만족감과 기쁨과 행복만 넘치지 후회 막심한 땅을 치며 후회하는 그런 일은 결코 없도록 정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말씀의 검으로 이 하루를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승리의 하루가 펼쳐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